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우리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팔을 펴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 것,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출애굽 가운데 이제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이죠. 근데 또 다른 하나를 또 얘기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주제가 또 한편에 또 출애굽기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를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이유는 출애굽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이게 4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또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성막, 또 구원과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가 큰 틀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제 성막,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금 다루게 되는데,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또 사역, 그리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막만 잘 알아도, 그러니까 출애굽기만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 이렇게 하면은 시대 구분으로 이렇게 성막이라는 그 중심점에서 시대 구분을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성막 시대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성막의 시대. 또 하나는 이제 고정되는 것이죠. 성전 시대인 거죠. 이제 솔로몬 시대로 이어져서 이제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건축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고정되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성막 시대, 성전 시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는 성령 시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아니, 교회 시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성전, 교회,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성막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 곧 예수님의 성품, 또 사역,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와 어떤 기능들을 보면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솔로몬 시대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노을이 살짝 칠 때 제자들이 거기에 감탄을 하면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곧 이제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도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성전 모독죄로 올가매는 결정적인 단초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로 죄가 없으신데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제 부수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허무시고 다시 짓겠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지어질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셈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예 이 성막을 이 성도된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던 것이죠.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이 성막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성막은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 여기에는 네 겹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막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 여기 더해야 돼요. 그게 하나가 더 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하여튼 천막은 지성소와 성소만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그 큰 틀은 뜰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뜰까지 포함해서 다 성막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을 이제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진설병인데요. 이 진설병은 그 쉽게 얘기해서 떡을 놓는 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진설병, 이게 다 한자거든요. 진설, 이것은 베풀진, 그 베풀설, 이래서 베풀고 베푼다라는 진설이란 뜻이고, 이 병은 이제 밀가루, 뭐 빵, 뭐 떡, 이런 뜻의 그 병, 전병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전병,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진설병, 이것은 이제 떡상, 떡을 놓는 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진설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떡을 놓는 상,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됐는데, 하여튼 이 성막은 이런 이제 크게 이제 세 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진설병, 그리고 등대, 그리고 분향단, 요것이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성소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우선 정면으로는 지성소가 딱 보이는 거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휘장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대제사장만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소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쪽이 되겠네요.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또 떡상이죠. 그리고 왼쪽에는 이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휘장 앞에 거기에 이제 분향단이 이제 있게 이제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방위로 보면, 동서남북으로 보면은 이제 입구는 동쪽이고, 그 지성소 여기는 서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거기에 맞춰져요. 아무렇게나 막 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옮겨가더라도 항상 방위각을 맞춰요. 그러니까 항상 동쪽은 입구고 서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여기가 이제 떡상, 진설병이 있고, 이 남쪽으로는 여기 이제 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 동쪽, 서쪽 나름대로의 이렇게 방위각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여튼 동쪽이 입구다. 그래서
입구로 들어갔을 때 바로 보이는 건 지성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오른편으로는 북쪽인데 거기에는 이 떡상 진설병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등대가 있다. 이제 이렇게만 큰 틀로 일단 이해하시면서 이게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설병 이 떡상은 생각보다 작아요. 1규빗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꿈치에서부터 요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 요거 이제 이게 한 45cm 정도로 이제 본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1규빗이라고 하는데, 진설병 이것은 길이가 한 90cm, 그리고 너비가 한 45cm, 높이가 한 6, 70cm 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 강대상에서 약간 큰 거 뭐 요 정도 될까요? 뭐 요런 이제 크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아담한 것이죠. 거기에 이제 네 궤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채를, 그러니까 막대기를 끼는 거죠. 채라는 것은 막대기인데 막대기를 꿰서 그 언약궤처럼 그것도 네 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는 형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설병의 이제 특징인데, 이제 이 진설병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이제 순금으로 둘러싸게 되는데, 그 모양이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에서 28절까지 한번 조금 긴 절수지만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궤처럼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진설병, 이걸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볼까요? 진설병이라는 이 표현, 이건 이제 떡상으로도 이제 표현 쉽게는 얘기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용어로 이게 혼용돼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간추려서 이야기하다 보면 민수기에는 진설병 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레위기에는 순결한 상 이렇게 이제 표현돼 있고, 역대하에는 깨끗한 상, 그리고 역대하 29장에는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 그리고 열왕기상 7장 48절에는 진설병의 금상, 금으로 둘러 있으니까 금상이라고도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게 이제 불려지는데, 하여튼 똑같이 이 떡상, 이 진설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진설병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는 레헴 파님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 레헴은 떡이라는 이제 말이고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떡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같은 그런 떡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레헴 파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얼굴떡 이렇게 직역하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이 안식일마다 이 그 진설병, 이 떡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그 떡상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개를 올려놓는데 가지런히 이 2줄로 올려놓을 때 6줄 해가지고 그 12개를 거기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갈리게 되는데, 무구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잘 상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12지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무교병,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무교병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흥미로운 기록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데 이 진설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윗이 사울을 이제 피해 다닐 때 있잖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있는데, 그때 이제 피해 다닐 때 이 먹었던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먹게 되었던 그 떡이 바로 이 진설병 위에 있었던 그 무교병 떡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된, 이것은 이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고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렇게 배고픔 가운데 먹게 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 사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딱 가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된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가시다가 그 제자들이 이게 좀 시장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밀밭이 있으니까 그걸 쌀뚝 잘라가지고 살짝 비벼가지고 그걸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보다가 저것들을 이제 흠집을 잡으려고 그냥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을 안식일에 밀을 살짝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그걸 보고는 그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냥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다 일고 드러나면서 니네 제자들, 지금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지금 이거 큰일이다. 저 다 지금 아주 그냥 징벌을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 사건, 그러니까 다윗이 무기병을 먹었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요. 그러면서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순간 어떤 때나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픔에 놔둬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먹어야 된다. 이 전통과 제도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죠. 이 떡, 이 먹는 것, 뭐 떡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이건 사실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의 떡은 누구나 먹고 누구나 배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이거 막지 말아라. 이거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누구나 다 골고루 어느 때나 365일 24시간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때든 밤이든 낮이든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데, 자, 성막의 위치를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눈에 띄는데, 성막으로 다시 들어와 보면 제가 아까도 잠깐 방위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성소는 이제 서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진설병은 이제 북쪽에, 촛대는 남쪽에 있는데 입구가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입구. 예, 동쪽에 있습니다. 요 입구, 요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되면 이걸 금방 성막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입구가 동쪽이에요. 왜 입구가 동쪽으로 내라고 하셨는가?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필 동쪽? 북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디 그냥 살짝 연문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서쪽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입구를 동쪽으로 냈는가? 이건데 이게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그 쫓겨날 때 그 방향이 동쪽이에요. 그 쫓겨날 때 방향이 동쪽. 자,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조금 넘겨주시면 3장 24절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어느 쪽이요? 동쪽. 거기로 쫓겨난 거예요. 동편으로. 자, 하나님은 쫓겨난 바로 그 입구에, 그곳에 입구를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시고 완전히 이제 그룹들로 이제 치시긴 하셨지만, 그런데 언제든지 그 입구를 다시 여셔갖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그리고 이 진설병이라는 떡상을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열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떡이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자. 생명의 떡이다. 함께 먹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함께 연합되는 것, 함께 먹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그 모형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떡을 함께 예수님과 나누어 먹는 것. 누구나 들어와 먹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다. 자, 이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6장인데, 그 이제 6장 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반부로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하나의 사건이 더 있는데 그거 약간 지나가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게 6장 31절에서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31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과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또 모세 시대 때 그 성막, 또 거기에 그 광야에서 주셨던 그 떡과 다 연결해서 요약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 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진설병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매일의 말씀 묵상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그 훈련,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루를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런 훈련입니다. 자, 근데 세상에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생각해 보면은 뭐 좋은 옷이 있을 수 있고 좋은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좋은이라는 이 형용사를 제가 계속 붙여보겠습니다. 뭐 좋은 차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보석, 요새는 막 이렇게 막 금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 재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막 반지도 몇 개씩 끼고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보석,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각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좋은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또 좋아하는 좋은 이상, 이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지식, 또 한편으로는 뭐 가방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얻을 때는 이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보석을 갖고 있더라도, 말씀드렸듯이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그거 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잘생겼다, 예쁘게 생겼다, 키가 크다, 뭐 키가 어떻게 됐다, 뭐 말씀드렸던 지식이 많다, 지식이 적다,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당장에 뭔가 뭐 지식이 있다든지 뭔가 고급스러운 걸 있다면 다
당장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고 당장에는 배부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배부름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배부름입니다. 그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진설병에 대한 걸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진설병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사는 그 삶의 형태입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루의 시간들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훈련들, 그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라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 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문득문득 생각하는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하여튼 청년 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찬양과 경배 학교라는,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들이 91년도, 90년도, 뭐 그때는 90년도 초에는 그 막 찬양과 뭐 이런 경배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인데, 초기에 하여튼 섬겨주셨던 우리 한국교회의 귀한 목사님이 그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제 이 프로그램에 좀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박 목사님께서 어디를 이렇게 여행하셨대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하여튼 이게 어떤 이 기차를 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꾸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배가 고픈가, 자꾸 먹어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나요? 제가 그 기억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이거였어요. 함께 이야기하든 뭐 하든 하여튼 떠올랐던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뭐 그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건가 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경을 쭉 읽어가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배고팠던 거, 뭔가 허기졌던 거, 그것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생생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기억이 뚜렷하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늘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 그거 성경 뭐 가져 다니고, 요새는 뭐 스마트폰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무시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곧 그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고 그런 것인데, 너무 흔하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먹어도 그 허기가 지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모든 허기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어떤 차오르는 충만함 가운데 이르게 됐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구해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은 살짝 만족 줄 수는 있어요. 진짜 살짝, 인스턴트 살짝 만족 줄 수는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있듯이, 이 시대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곳에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 따라가서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 죽사발 나는 거죠. 거기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신과 우리 모든 정신 세계까지도 참 아름답게,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되는 그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